에베소서 2장 22절에 3장 4절까지. 자, 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 2장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와 사랑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귀한 역사에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을 가리켜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온전히 말씀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더욱더 깨달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에베소 2장 끝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다가 오늘 처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자라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끝마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처소, 성경에 나오는 이 처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처소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소라는 단어가 아주 이게 인상 깊게 나온 곳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라고 나온 단어가 처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거처, 처소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이 본문 말씀이 그 거처, 처소라는 아주 좀 대표적인 그런 인상적인 그 단어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럼 에베소 2장 우리가 살폈지만 8절 9절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구원을 은혜에 의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측의 어떤 노력과 공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그죠? 거저 값 없이 얻은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죠? 이것을 진정 깨달은 자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선물인구나가 진짜 깨달은 자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저거 있어요. 저 구원받을만 하죠. 천국 가면은 저 그러니까 상 받을만 하죠. 그러니까 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그죠? 복음을 진짜 우리가 안다면은 그런 나의 실종을 안다면은 죽을 주인을 그런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안다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짜 감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런 저를 살려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선택받아 구원받음에 진정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 감사로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음을 아는 성도는 그래서 자기 조건, 즉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 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과 나눈 얘기들이에요. 제가 다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처라는, 처소라는 그 의미가 뭔지 정확히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죠? 어떻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인간들이 다 나에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힘으로 나한테 말만 해보세요. 그럼 내가 그 해서 구원 얻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하면 될까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교회면은 뭐 하면 될까요? 구원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만 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 나는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영생을 제가 얻는 그런 상 받는 자가 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스스로의 인간 노력으로는 영생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임을 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꾸로 본 거죠. 말씀을 주신 것을 나의 인정과 나의 가치와 나의 의의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걸 다 말씀의 우상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고 이 말씀을 갖다가 주신 것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우상화. 그러니까 부자 관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옛적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내가 옛적부터 다 지켰어요. 그 뭐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일요일날 말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은 다 당신 팔아도 나는 절대로 당신 안 파는 그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말씀 조금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 다 지킵니다. 저는 그런 자예요. 주님. 자,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저는 여태까지 말씀은 다 지켰어요. 그럼 뭐 아직도 뭔가 아쉬운 게 있나 보죠? 예? 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가 바로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죄인이라 너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넌 할 수 없어. 인간은 다 부자야. 다 부자야. 근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럼 뭐예요?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예?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요. 어떤 행위를 내놔도 여러분. 예?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아비가 악행을 하면 그 자손이 3, 4대까지 보응을 받는다. 여러분 아비가 악행을 한 것으로 또 아비가 악행을 안 한 것으로 그 아비가 뭘 했던 그 자손이 뭘 했던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것을 하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밴드에 쫙 설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말이지 인간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해도 인간은 들어갈 수 없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자녀들을 축복받게 하려면 부모들이 무슨 죄를 끊어내고 니네들이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서 부모의 죄가 자녀한테 대물림되도록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판을 설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런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왜 그 율법을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걸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라고. 너희는 뭘 해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비가 뭐예요?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첫째 아비, 아담의 범죄로. 그래서 이거 로마서 5장을 갖다 쫙 거기 또 밴드에 놨는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죄가 다 대물림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뭘 해도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죄를 이 땅에서 짓건 안 짓건 여러분은 뭘 해도 다 죄예요. 그냥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교회에서 아비 때 무슨 부모 때 죄를 끊어내면 자녀가 축복받는 거, 부모 때 뭐 죄를 갖다가 계속 지면 자녀가 절도를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약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모른다 십자가를 안다 모른다 다 여전히 인간들이 지 행위로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우상화입니다. 내가 신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끊어내겠다.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신이 된 거에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구약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말하는 여러분 밴드에 올린 제가 그 말씀 이게 34장 7절인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저도 여러분 이 구약이라는 게 뭡니까? 예? 옛 약속이죠? 옛 언약. 이걸 갖다 다른 말을 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을 왜 주셨다 그랬어요? 예?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게 죄인이구나. 우리는 다 그 죄를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다 뭐예요? 3, 4대까지의 그 아리라는 히브리는 뭐예요? 그걸 넘어서서 쭉 우리는 죄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이 진 그 죄를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자들인데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인간들은 다 끝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신약이 오잖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 언약이 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그런데 나오는 새 언약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갖다 끌고 가지만 우리가 따라간대 안 따라간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새겨버리시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고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거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자손으로 누가 오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징계, 자손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자손의 대표로 누가 오셨다? 갈라디아 3장 7절 보면 예수가, 그죠? 후손, 자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곧은 누군가? 예수다 라고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셔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악의 보응, 아비가 진 죄도 다 받아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아담이 진 죄가 다 대물림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누가 받으셨다? 예수가 다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가 없이 은혜로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그 예수의 행함 때문에 우리는 거저가 없이 은혜로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들이 거저가 없이 되는 건데 무슨 부모가 죄를 끊고 무슨 자녀가 죄를 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냐고요. 교회에서 또 욕 나오려고 했어. 근데 이놈의 성격, 저도 이놈의 성격이 빨리 고쳐져야 고쳐질 것 같아요. 좀 힘 빠지면 좀 나뉘겠죠? 한 70대면은 이렇게 설교 못할 거예요. 그때는 힘이 없어요. 그냥 조금 이놈의 교회들이 왜 그런 거를 그렇게 하겠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 성경이 그런 걸 말하냐고요. 그런데 왜 답답해 죽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복음이 그런 게 복음입니까? 그건 불교지. 유교고.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다 천국 가세요. 여러분 힘대로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자들이에요. 다 여러분 부자들. 죄로 인해 부자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놓는 건 다 잿덩어리. 그게 부자됨이에요.
그 부자된 자들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 때문에 우리는 거저 값 없이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어떻게 천국 가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어. 인간은 절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재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 것은 뭐다? 은혜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뉴턴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갖다가 잡아갖고 영국에 갖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가 갑자기 어느 날, 아마 그 사람이 목사님 아니겠을 거예요. 그런데도 크게 그냥 돈에 미쳐서 날뛰었던 사람인데 편하게 미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은혜 놀라. 그 찬송을 만든 Amazing Grace,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또 쓴 책이 아마 죄인 괴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여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인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그거 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저 계명 다 지켰잖아요. 충분하죠? 저 상 주세요. 나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힘으로 말씀 지켜서 천국 가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뭐다? 마귀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힘으로 가려는 니네가 마귀야. 네가 그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자리를 갖다 꿰찬 그럼 마귀야.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라는 건 넌 마귀 새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 바리새인한테. 너희는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뭐 우리의 조상이다 막 그러는데, 아니 니네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구원은요, 그가 말씀 지켜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근데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와우, 계속 그 믿음이, 그죠?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믿었어요. 맨날 비웃고 해준다고 그래도 지임과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그 육이라는 것을 결국은 자기 심장에 칼을 꽂는 자리까지 끌고 가서 갖고 삭제시켜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그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갖다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여호와 이래라는 그 이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드러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래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는 그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저주한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자가 바로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가 바로 축복 안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것을 행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믿음이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 후손인 우리도 조상된 그 믿음에 조상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함과 인간의 조건, 인간의 어떤 것이 근거로 1%도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1%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죠?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젊은 광과 같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아니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의 열심을 바탕으로 신앙생활로 항상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나 행위로 자기의 의의를 챙기는 자들, 그 복과 저주라는 것을 자기의 행위로 그것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비결 얘기하잖아요. 구원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방법.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방법들을 우리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오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가? 그 방법, 비결을 가르쳐드릴게요. 그럼 비결, 방법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면 안 되죠. 은혜는 그런 방법, 비결이 없어진 것입니다.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은혜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선물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도 안 내놨는데 어떤 비결, 어떤 방법이 그런 게 없는 하나님이 거저가 없이 주신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구원, 은혜, 은사, 축복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어떤 행함에서, 인간의 어떤 조건에서, 인간의 어떤 것에서 1%도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서 인간들의 자존심을 높이는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교묘하게 섞은 그 혼합주의가 교회 이 시대에 어떤 주류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왜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살피지만 달란트 잔치 같은 거, 그죠? 그 달란트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건데도 우리는 일찍 오면은 착한 일 하면 달란트 하나씩 탁탁탁 줘서, 그럼 왜 내 행위로 그 달란트 챙겨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아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다 그 짓들 하고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아니 그 어린애들을 갖다가 주일학교 1학년짜리 어린애들, 그 초등학교 애들, 그 유치원 애들 다 불러갖고 교사라는 작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니네들이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니네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신 거지 니네 조건, 니네 행위로가 아니야 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니네가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뭐 하면은 달란트 하나씩 또 이거 나중에 모았다가 바꿔 좋은 상품이라. 그러면 애들이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뭐 배웁니까? 세상이랑 뭐 달라요,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 나가면 다 율법적이에요, 그냥. 인과응보적이고 권선징악적으로 살잖아요. 어디 예수께서 여러분 권선징악으로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어디 인과응보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 안 달리셨어야죠. 여러분은 그냥 죽어야 돼요, 다. 안 그래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 권선징악, 아비가 행한 거, 아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저주받고 응고받는 거 다 죽어야 돼요. 그건 세상이죠. 세상은 잘못한 거 심판받아요. 그죠? 잘못한 사람 심판받고 벌 받고 감옥 들어가고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이라는 마귀들은요, 그거라도 해줘야 개차반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진짜 은혜가 뭔지를 보라고 여러분이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어떤 천국을 보이는 상이라 그랬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은혜를 보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설교가 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나는 정말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마귀들이네. 응? 그런 서로를 통해서 그런 모습
그것들을 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기서도 세속적인 율법들이 적용이 되고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떡 떠주고 못다른 사람한테는 욕해주고 그 교묘하게 친절하게 달란트 잔치 같은 것으로 포장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일학교 애들을 갖다가 평생을 갖다가 교회에서 그저 칭찬과 인정과 자기 의의를 챙기는 어떤 경연의 장으로 여기를 만든 거예요. 경연의 장으로. 세상에서 오히려 못 받는 것도 교회 와서 한번 내 가치를 챙겨보자. 세상에서 실력으로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세상과 다른 어떤 실력으로 한번 종교적 실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한번 챙겨봅시다. 그걸로 나는 천국 갈 거야 분명히. 내가 세상에서 돈은 못 벌었지만 열심히 여기서 하나님 섬겨갖고 내가 천국 가갖고 진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버리고 이게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아니면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뭐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저 평생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 달란트, 그 은사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달란트가 그래서 그 문화가 주온 거라고 그랬죠,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말씀이 말씀하는 건데 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문화가 주어로 하려고 원어가 주어로 써여 있는데 왜 그것들을 갖다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 자체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쓸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원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원어가 진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문화가 주어예요. 문화가 일했다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꽁꽁 장사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제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십존을 보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은혜만을 붙잡는 자리로 여러분 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여죠. 어차피 교회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다 인간들. 이게 갈라디아주의인 거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얘기 십자가 계속 얘기하면서도 교묘하게 인간들의 의의를 갖다가 참 높여주죠. 이거 해야지 그래도 이거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율법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다 율법주의가 뼛속 깊이까지 뿌리박혀 있어서 우선은 행위를 통해서 딱 의들을 챙기는 자동 판매기들이에요. 그걸 뭐예요? 나는 죄만 생산해내는 자동 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보기엔 되게 훌륭해 보여요. 근데 그 자체가 죄만 생산해내는 자동 판매예요. 그리고 오라나는 공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가 악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존해야 되는데 내 행위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되고 불의가 뭐예요? 나만 믿는 거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모습은 교회에서 그 훌륭한 모습들을 그렇게 그런 행함들을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내 의 쌓고 있으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오라나는 정말 공고한 자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십시오. 불쌍한 사람 위해서 일하시고 사세요. 제발 열심히 하세요. 교회 일도 좀 열심히 하세요. 목숨 걸고 예배도 드려보시고 한번 하세요. 근데 결국 그거를 통해서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좀.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결국 내 의 쌓고 있구나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고하네요. 근데 그게 진짜 터져 나와야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하리로가 나오는 거죠. 감사하리로다. 안 그렇습니까? 이 구원, 은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처소에 대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도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다 무슨 행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건데, 예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그렇게 하죠. 내가 너에게 처소를 마련하러 가. 아니,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들이 이것을 다 그냥 잘라먹고 앞뒤 잘라먹고 뭐라고 하냐면, 야, 천국에 예수님이 집을 지으러 가시는데, 니네가 예수님이 저기서 집 짓는 동안에 여기서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집을 잘 지으실 수 있도록 여기서 좋은 재료들을 잘 보내드려야 돼. 이런 설교들을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같아요. 진짜 그래요. 잘 여기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말씀 잘 지키고 헌금 열심히 해서, 예수가 지금 맨션 참 좋은 거 우리 위해서 거쳐 처소를 지고 계시는데 그 자금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만약에 여러분 사정이 있으면 우리 교회 떠나실 수 있는데, 떠나서 만약에 그런 설교하는 교회 목사님 있는데 그러면 그냥 다 오세요. 괜히 등록하시지 마시고 제발. 아셨습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그렇게 잘 돈을 주고 뭐 한다고 해도 여러분 나오세요. 제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종교 사기라는 게 있어요. 종교 사기. 여러분 제가 볼 때 모든 게 다 사기 같아요. 정치도 사기, 인생도 사기. 여러분 이 세상에 사기 아닌 게 뭐가 있나요? 저는 다 사기 같아요. 그냥. 제일 심한 게 종교 사기. 이 본문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 예배 같은 데 써요. 헌신 예배. 여러분 아세요? 헌신 예배가 뭐냐면 이렇게 헌신해서 예배 드린다 뭐 이런 예배는 다 예배, 무슨 헌신 예배, 무슨 예배, 뭐 이렇게 출판 예배, 뭐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도대체? 예배는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헌신 예배는 뭐, 내가 헌신하겠다고 내 드러나는 거예요? 헌신 예배가?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이 헌신 예배 뭐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해서 천국의 좋은 집을 잘 짓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성도는 그저 여기서는 힘들어도 저쪽 가서 좋은 집에 살려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냥 교회라는 이 절간에 갖다 바쳐 드리는 거죠. 공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 공 쌓잖아요. 기와장 하나 이렇게 올리면서 공을 뭐라고 하던데, 저 까먹었다. 똑같죠? 절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뭐 보면요, 무슨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책 중에도 나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고 간증 집회를 지켜요. 뭐. 다이가 마귀가 여러분 다 짝퉁들 보여주는 거예요. 지네 꿈꾼 거겠죠. 짝퉁들 보여주고 앉아있는 거. 천국에 가니까 뭐 그런 간증 집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크고 작은 집들이 있더라. 크고 작은 집들이. 자, 또 성경에 여러분 뭐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 공생의 전에 목수. 이야, 참 교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도 목수시래. 그래갖고 성도들의 집을 크게 열심히 짓고 계시대. 그 집마다 성도들의 이름이 문패 이렇게 달려 있대. 네, 어떤 집은 근데 보석으로 지어있고, 어떤 집은 초가집이고, 어떤 집은 완성이 되는데 어떤 집은 짓다가 중단이 돼 있대. 왜? 이 집은 예수님 왜 이 집은 짓다가 중단하셨어요 하니까 예수가 그러시더래. 이 땅에서 재료가 안 올라오네. 여러분 이게 간증 집회 때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하는 간증 집회 내용입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그 재료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들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 천국에서 잘 살려면, 좋은 집에 살려면 여기서 헌금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으로 안 되면 여러분 몸으로라도 때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 우리도 나중에 저 좋은 집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파트 집을 내 집 못 얻고 가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여기서 그냥 충성하고 교회 가고 헌신하면 저 나중에, 예? 여기서 못 사는 집 저 천국에서는 준다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에 훨씬 더 열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집세, 이 집값, 외국에서 아마 이런 거 설계하면 아마 웃을지 몰래. 독일 같은 독일 사람들은 집에 욕심이 없어요. 오히려 집이 있는 걸 귀찮아해요. 그거 막 손보고 해야 되니까. 자기 집 갖는 걸 싫어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집 사면 점점 떨어져, 집값이.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사실은. 왜? 자동차도 새 차 사고 그 다음 되면 중고 되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집도 떨어져야 맞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예?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집은 저렇게 얼었는데 저 강남의 이 집들, 저는 어느 집이 지나가는데 진짜 나이가 들어 너무 낡았어요. 정말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다 쓰러져요. 근데 그게 이야, 제 집값을 들었는데요. 제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 이 교인들이 어떻게든 교회라도 충성하면 몸으로 때우면 되니까 한 20년, 30년 열심히 해서 때우면은 저 천국 것 같고 금으로 된 집에 제가 여러분 이걸 갖다 세련 되게 정말 감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설교하고 또 찬양을 잘 섞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것 많다네. 다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찬송하고 여러분 들으면 야, 이 수요일도 여기가 꽉 찰 텐데. 코로나? 에이, 괜찮아. 난 죽으면 저 좋은 집에 갈 테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 하니까 안 와.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나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래.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면서 소망을 갖는데 저쪽 곳 가면은 맨션에 살 소망. 근데 우리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대. 우리는 누가 와요 여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오늘은 되게 막 이상하다. 여러분이 오셔서 되게 힘이 나서 이렇게 열을 푹 나오네 갑자기. 그냥 저도 똑같은 인간. 이 육적. 이런 설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속지 좀 마세요. 그러니까 분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나 저나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잘못하고 뭐 제가 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분이나 저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나 저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의존하지 않으면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린 다 지옥 행위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 복음이 뭔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증거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잘 분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가만히 보면 요즘 이 정통들이라는 자들이나 이제 볼 때는 50배 100보, 50보 100보 다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 무슨 다미 선교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시니까 다 재산 갖다 바쳐라. 그 재산으로 부동산 빌딩 구입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지금의 교회가? 그래갖고 헌금들 다 걷어내갖고 사람들이 땅 사고, 그 땅 산 그 돈으로 결국 싸우잖아요. 교회에서 돈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라고 하지도 마세요. 어디 가서 싸우면서 그게 막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나중에 막 뭐 돈 때문에 싸우는 교회에 등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은 나는 이 교회를 지키리.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의 부리지 마세요. 그냥 나가십시오 제발. 해체시키세요 다.
그럼 어차피 죽어요. 오늘 밤에 부르 가시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지키세요? 그런 인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이 다 싸우면서 내가 목사 지키고 내가 교회 지키는데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목사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키게? 저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못하면. 예? 그런 걸로 따지면 제 몸 제가 제일 잘 지킬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맞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가 무슨 목사를 지키고 성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신정하시는 분들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싸움이 벌어져서 그럼 그냥 해체시키세요. 나가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성전에 가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 이 역시 대제사장을 내가 지키리 그러셨어요? 예? 다 엎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께서 보기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사진들 보면 얼마나 잘생기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볼품도 없고 사람들이 눈을 피했대는데 너무 못생겨갖고 그런 분이 성전에 딱 들어가고 다 엎어버리는 거야. 다 채찍질하라고. 장사꾼의 소굴이라고 여기가. 해체시키라는 거 다 헐라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도 헐라는 그 가짜 성전을 인간들이 지킨다고 난립니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작자들이에요. 어떻게든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 자기 유익만 채우는 작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러죠? 복음을 통해 내 배를 채우는 자들. 그게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그런 설교들이 진짜 맞다면 이 땅에서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해서 하늘에서 부자 되게 되면서 살면은 이게 대물림인 거예요, 이게. 예? 영적 대물림. 그런 말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난하면 천국 가도 거지고 여기서 부자면 천국 가도 헌금 많이 했으니까 부자로 살고 그런 천국이 어디냐고요, 세상에. 어디 성경이 그런 천국을 얘기해요. 그냥 간증하는 사람들 말대로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도 그냥 저 지퍼라기 위해서 자야 돼요.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완전 엉터리죠. 안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거지예요. 천국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어요. 안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나온, 신약에 나온 선지자들, 12제자, 사도들 다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예? 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옥, 집도 없었어요. 다 거지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지같이 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걸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와 축복이라는 이 개념, 완전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만들고 내가 만물의 찢기같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예? 사람들은 천국을 살기 좋은 장소라고, 그리고 육이 원하는 것은 그 살기 좋은 장소에 가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기서도 복 받고 좋은 데 살고, 헌금 많이 하게 되면 천국 가서도 맨션 타워벨즈 같은 데 살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등상금론 같은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이것들을 다 이뤄보려고.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많이 하면, 여기서 뭔가 좋은 행위들을 내놓으면 더 좋은 곳에 간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등상금론, 처소, 맨션, 이게 다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인간들의 욕망을 갖다가 종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시대이고 자기 힘을 믿고 살고 싶어합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도 얻어내고 싶어하고 자기 힘으로 은사라는 것도 얻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세상을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 짐승, 왜 이 세상을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짐승과 같다. 여러분, 짐승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죠?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약육강식.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돈의 힘, 그죠? 권력의 힘, 다 지금 그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거 못 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짐승의 세상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의 세상에서는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을 갖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인간들은,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힘을 가지라고 어디 가서 지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갖다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죽음이니까. 이 세상의 힘이 여러분 지금의 돈이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요. 그 힘으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다가 극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는 그 힘, 그 돈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준다?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배에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것도 결국은 뭐예요? 고기 잡아도 먹고 살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먹고 더 많은 것들을 좀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물도 버린 겁니다. 배도 버린 거고. 그렇게 버렸던 배와 그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서 나타날 때 여전히 그 배에서 그물로 던져갖고 고기 잡고 있죠, 또? 그 보고 버린 거예요.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때 하고 다시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 하는 거지. 이처럼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그늘의 제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떠난다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왜? 당신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이처럼 떠난다고 하시는 제자들이 그래서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 떠나는 것은 너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인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만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반드시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가 아니고 이 바보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천국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늘의 얘기를 우리는 나누고 있어요. 사실 그죠? 복음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 먹고 사는 얘기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들을 얘기 받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왕의 재정이라는 무슨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재정을 어떻게 이루라는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이 세상 육의 것들과 하나님을 다 연결시켜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아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주님께서는 나를 믿어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 거처 마련해 놓을게. 그런데 주님 그 거처 지금 제가 사는 곳과 뭔 상관이에요? 주님이 마련하시는 그 거처가 지금 내가 사는 곳과 뭔 상관이냐고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여기 이 땅에 있는데 이 약육강식 같은 세계 가운데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죽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당신 떠나면 나는 누가 나를 지켜주냐고요. 그냥 주님께서 아니 이 거처 처소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근심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 나 좀 믿어 그러시는데도 뭐예요 이게? 성문답이에요. 그냥 서로 각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거처에 대한 말씀 자체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은 다 그 복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마련하시는 거처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근심이 사라지는 걸까요? 어떤 것이기에 사람들의 근심이 사라지는 걸까요? 인간이 왜 걱정 근심하겠어요? 죄 때문에요. 죄의 정죄.
정죄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엄습해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뭔가를 갖다가 두려움을 갖다 해결하라는 행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싶어, 권력을 모으고 싶어, 그런 것들이 나를 갖다 죽음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니까 그 행복과 단절된 죄인인 우리는 항상 죄의 정죄, 죽음을 달고 다녀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진정한 쉼, 안식을 그래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온갖 병, 육적, 정신적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온다고 그러죠? 이 현대인의 어떤 육적, 정신적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얘기하기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시죠? 스트레스에서 온대요, 그 병이.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온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라는 게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네? 어디서 올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쵸, 어떤 불안. 이 불안이 뭐예요? 다른 말로 두려움이에요. 뭔가 두려운 거예요, 사는데.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암에 걸리진 않을까? 갑자기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우리 시온이 누가 먹여 살리지? 이런 불안. 이동훈 집사는 그런 거 없겠지만 어떡하지 난? 불안, 두려움. 근데 그게 또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서 그 불안이 오고 어디서 그 불안을 통해 스트레스가 올까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죄로부터 옵니다. 죄에 대한 정죄가 나를 갖다 엄습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거기서 오는 뭔가가 정죄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게 항상 나를 불안하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 내가 암에 걸릴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살면서 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언젠가 암에 걸리는 거 아닐까? 라는 어떤 그런 불안. 그게 다 스트레스가 돼요. 그걸 떨쳐버리려고 뭔가 열심히 막 해갖고 나를 갖다가 죽으면서 좀 불안치 않게 해서 돈도 많이 끌어모아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럼 그 정죄는 어디서 와요? 결국 죄죠. 안 그렇습니까? 학자들 얘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정신적 학자들이 이게 연구해서 발표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무슨 심리학인 상담학인 이런 것들을 해갖고 상담하고 치료해 보려고 죄를 한번 그리고 결핍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이게 결핍됐으니까 이거 잘 이제 치료하고 하면 될 거야. 전만의 말씀.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 이걸 갖다 떨쳐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될 것 같은데 전만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떨쳐버리려고 사람들이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라고요. 그런 불안, 그런 스트레스를 갖다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떨쳐버리고 여기 와서 죽어라 철회하면서 기도도 하고요. 주여 삼창을 갖다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그 불안을 떨쳐버리고자 나의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달라고 지극정성으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떠놓고 여러분 옛날에 왜 우리 어머니들이 막 옛날에 뭐 조선시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십년께 비나이다 이렇게라도 빌면 조금이라도 하늘이 감동해서 날 좀 도와주시지.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종교라고요. 지금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선행체계, 지식체계, 도덕, 윤리, 선행체계 아닙니까? 선행,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 도덕이라는 거, 윤리라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체계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한번 해보려고. 지식체계 뭐예요? 지식체계 교육. 여러분 지금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걸 더 잘 교육을 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서울대 나왔다고 죄 안 짓습니까? 네? 머리 좋으면 더 교묘히 죄 잘 짓던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밤에 안 져요. 죄를 낮에 짓지. 아세요 여러분? 판검사 되는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까? 나는 판사니까 죄를 갖다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죄 안 져요?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안 돼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된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찢길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보라고. 여러분이 다 그런 자들임을 깨달으라고 제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그러니 그 죄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항상 걱정과 근심밖에 놓을 게 없다고. 그러기에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 예수께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걱정되고 그런 불안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행위로 뭔가를 내놓고 있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에 쉼을 예전에 김용박 집사님께서 그 멍에를 갖다가 했는데 찍어서 올려주신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께 끌려가는 그 멍에. 예? 예수가 옆에서 같이 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명예는, 예수와 함께 가는 그 명예는 어떤 명예는?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물을 날 수도 있습니다. 메스메스로 가는 남소가 언약궤를 지고 갈 때 끌려가는 그 순간순간이 고통이고 고난, 나의 육의 삭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 아니라 원치 않는 그런 끌림.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눈물은 나지만 그 안에 진짜 예수로부터 흘러오는 정말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원치 않는 여러분이 육이 삭제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만 하는 그런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끌고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정말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점을 보게 하실 때 감사와 찬송이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멍에가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대속의 은혜. 이게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면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그 멍에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나를 진짜 생명 안으로 끌어들이셔 살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쉼이 그 예수의 행위로 말이야.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한 어떤 근거 아니고 다 예수께서 근거가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 이것을 믿어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처로 만드시겠다. 거할 것, 이 거처, 처소는 헬라어 모나이, 방입니다. 방, 거룩한 장소, 안식처, 살 집, 이거 마련하러 하시겠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하시겠다. 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진정한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예수와 함께 와야 되는 안식이 여러분 마음에 있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에덴 동산의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안식 가운데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이 오고 안식이 끊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여러분 노동을 해야 돼요. 그죠? 거기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 처소만 마련이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리로 영접하시겠대요. 예수께서 그 처소, 방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는데 어떻게 마련해 주시냐? 십자가를 통해 마련해 주시겠다. 그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안식처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독이 온몸에 퍼진 인간은 그 사망의 두려움을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게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동물을 죽여서 얻은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스스로 감춰보려 해 입었던 무화과나무 옷을 찢어버리시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 대신 죽음으로 그들이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거기서 보여주시기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살 수 없게 되죠. 함께 살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게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면 죽으니까. 죄인이 에덴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은 죄로 죽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 생명, 그 영생이라는 죄인의 몸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죄인의 몸엔 이미 죽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담기 위해서는 죄를 담고 있는 그 육이라는 몸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께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육의 죄의 몸 이것을 갖다 처리해 버리신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죄인 스스로 해결 불가능하죠. 죄는 죄 없으신 분만 해결하세요. 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주는 방식으로만 사해집니다. 하나님이 피해자. 왜?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뭉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손수 그 영광과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죄 있는 몸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죄 없는 몸에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에 아들을 인간의 육을 입고 보내셔서 죄 있는 몸으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랑과 은혜로 덮어버리는 긍휼이고 용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홀로 시작하시고 하나님 홀로 완성하시는 것.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예수께서 죄인의 몸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해 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기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화목 제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28절 힐라스테리온고 화목 제물이 뭐예요? 시은자라 그랬죠. 시은자가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보면 은혜의 보좌 그랬죠. 시은자. 그 시은자 은혜의 보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그 판,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불변, 영원히 썩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로 된 네 모퉁이의 왕관이 새겨져 있는 그 판, 거기 1년 한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염소의 피를 샥 뿌려버리죠. 그러면 그 밑에 언약궤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가 다 가리고 덮여지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예수의 피, 그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갖다 다 없이 여겨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는 바로 예수의 피, 그 피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자기 몸을 나로 제물로 드려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덮으셔서 이제는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만 상대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여러분은 상대 안 하세요. 왜? 그럼 우린 죽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처소, 그렇죠? 그 지성소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이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그 휘장이 다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한 방에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게 거쳐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 처소를 주님께서 오늘 예비하러 가시겠다,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였던 그 에덴 동산으로 가게 되는 그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죠? 예수님의 몸이 성소의 휘장이 되죠? 에덴을 두르고 있던 화영검을 이 휘장으로 표현했었죠? 성경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는 휘장. 지성소는 하나님이 관한 것. 하나님이 지성소에서만 만나주시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그 경계가 사라지게 되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방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처가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거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 산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길. 문제는 바로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로 죽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믿어지는가가 문제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인간의 의식 구조라는 것은 자기 밖에서 일어난 일은 자기가 한 것처럼 믿기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내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만 내가 한 일이 되고 남이 한 일은 남이 한 일이 되는 게 뭐예요? 인간의 구조예요. 믿고 싶어도 입술로는 믿는다면서도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주시기에 나로 달려주셨다는 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이번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그랬죠. 전설줄과 같다. 전설줄. 발전기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선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집안에 전기를 통해서 불이 밝아질 수 있는 거죠. 그 전설줄의 역할이 뭐다?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신 그 살아오신 그 은혜의 발전소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밝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한 몸 된, 이 거처된, 그죠?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카운셀러, 돕는 자, 상담자. 우리한테 상담을 해요. 야, 이 예수가 계셔. 예수가 바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상담해주고 돕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서서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신다라는 설명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가셔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거처라는 것은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 너희가 성령의 전인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성도를 한 방에 거하시게 하는 것을 성령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서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됨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보혜사고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증거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을 다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이 믿어질 때 진정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자, 진정 그 자가 내가 되었음이 깨달아질 때 감사와 찬송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끔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연합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처됨이에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 근심하고 떠는 나를 그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께 맡겨지게 하시고 예수만 의존케 하시고 그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는 자로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처소는 결국은 뭐다? 성령이시구나를 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자들은 점점 자신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존케 되는 자로 지어져가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죄의 정죄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스트레스, 그 모든 질병들, 죄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을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 참 안식, 참 천국, 참 영생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 얘기가 오늘 처소 얘기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마련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성령과 함께하는 연합된 삶인 것이지 무슨 여러분이 재료를 갖다 헌금을 잘 지으면 하늘에서 여러분 집을 갖다 잘 지으니까 뭐 그런 그냥 재료를 잘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헌금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하세요. 그런 걸 여러분 행위로 구원하세요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진정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